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상실의 자리에서 부르심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지금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10장은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 노아가 어떻게 이제 살았고 그 이후에 노아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 것이 10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1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벨. 인간의 가장 조직적인 실패를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자기 구원 시도가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요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열어주시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이 4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해지고 싶다. 또 하나는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는 집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흩으세요. 자, 바벨은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장성했던 이 죄악들이 노아의 심판으로 한번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노아 족보에서도 이어지는 그 족보로 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상태이고 가장 안전한 울타리인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늘 탑을 쌓는 상태의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흩으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이 바뀐 이름이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 삼고 이 아브라함이 우리예요. 우리의 삶과 처음 맞닿아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작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 보통 우리가 읽게 되죠. 제가 준비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에 중요한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말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라는 이 사장만 보통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었어.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보통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보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을 먼저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의 시작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노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후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지금 11장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기 전에 명품 설교를 합니다. 신구약 압축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의 배경, 즉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누구랑?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와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해야 되죠. 여기가 주님이 명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 지역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또 그 지리는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의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부근입니다. 이라크 부근에서 약속의 땅으로는 가로질러 올 수가 없고 초승달 모양으로 항상 지중해를 끼고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오른쪽으로만 가게 되면 사막인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이 나일강, 애굽, 이집트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또 애굽이 북진을 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처럼 외부의 침략이 많았어요. 늘 가만히 우린 잘 살려고 하는데 와서 조금 살만하면 누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가고 늘 그런 인생,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흡사한 게 많아요. 하여간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부근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쪽으로 와야 되는데 하란은 딱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딱 중간 정도에 걸쳐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가라는 음성으로 말씀했다고 학자들은 봐요. 다시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우르는 당시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좋은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던 곳이에요. 정말 뭐 엄청 못 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출세시켜 줄게, 너 좀 좋은 도시로 가, 이게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안정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체계가 잡혀 있었던 그곳,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24장 2절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옛적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좀 더 이제 다른 책들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우상, 조각목 같은 것들을 팔아서 장식품들을 팔아서 살았던 상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신앙이 좋은 집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집안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배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열국의 아버지가 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은 내가 좀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내가 좀 배경이 좀 괜찮아야 우리 부모님의 기도도 쌓여 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좀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것이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처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복처럼 기쁨, 웃음, 이삭이라는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포지션에 태어났다고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좀 더 넉넉하고 안정적인 것이 물론 좋은 거죠. 그것을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면, 그리고 좀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어릴 적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 혐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고 믿음 좋을 때는 그런 고백 잘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인생 멀쩡하게 한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삶이 이게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인생을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에는 준비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진짜로 준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상실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첫 장면은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죽음. 누가 죽었죠? 형 하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도 하란인데 이 형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하란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창세기 12장에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라고 하잖아요. 하란이 이 갈대 우루 지역에서 나오다가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조카 하나 남은 거예요. 책임감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의리가 있는, 또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긴 해요. 롯을 챙겨가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형 하란의 죽음, 그 죽음이 남긴 책임이 바로 조카 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게다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 사레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습니다. 75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니까 그렇게 뭐 75세, 뭐 90세도 애 낳는 거 보니까 신화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노아 때까지는 한 900년씩 살았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위에 있는 물이 다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것을 창조과학회 같은 데에서는 직사광선, 이 자외선 같은 것들을 중간에서 그 수중층이 막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대요, 하여간.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살기가 좋았다. 공룡도 살고 피부도 항상 이렇게 여드름 안 나고 항상 이쁘고 아름답고 한번 태어나면 9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는 100살 조금 넘게 살아. 지금도 100살 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도 120살 살았고. 그렇죠? 100살 조금씩 넘고 100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와 비슷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65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많이 살긴 했어요. 그래도 75세까지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우리는 지금 결과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의 그 고민을 우리는 깊이 공감을 못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서 하나님 만날 때쯤 되면 과거의 오늘을 우리 해석할 때 그때 내가 왜 고민이 많았지? 그때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메시지 같아 보여서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을 가로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무라진 않아요. 안타까워하시죠. 야,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사건 내가 지금 얘기해 주잖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을 승리해,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죽음을 맛보았어요. 죽음의 결과 슬픔을 맛보고 조카 롯이 책임으로 지금 떠넘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 자체가 막힌 상태. 자기 자식이 있어야 자기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의 그 수고로 먹고 살죠. 근데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과거가 상실로 무너져 있는 사람. 현재의 삶은 책임감으로 무거워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조카 롯까지 붙어 있어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해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길이 끊기고 예상하지 못한 책임감이 생기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책임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또 앞을 생각하면 뭐 소망이 열려서 미소가 좀 지어져야 되는데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막막해지는 순간들, 이것을 보통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신앙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신앙이 약해진 상태로 정의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 약해진 상태로 보기보다는 성경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아까 공감될 만한 얘기들을 꺼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순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왜 나 같은 인생 이렇게 왜 집안의 식구들은 죽음이 찾아오고 또 반쯤 가다가 이제 아버지도 죽고 롯은 딸라붙어 있고 애는 없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고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갈대 우르의 산 절반 정도 오다가 머물러 있는 곳이 하란인데, 이 하란은 거기서 머문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가지 못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 지금 세 군데 찾았잖아요. 창세기 11장, 12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까지 종합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아요. 도리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상태냐? 부르심을 받았는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욕하면은 같이 욕하지 말고 이쪽 뺨 때는 저쪽 뺨 때 대주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더 사랑하라고 그러고 진실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냥 자폭하게 하는 말들 같아요. 그렇죠? 나를 때리면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서 속 시원하게 좀 공격하고 싶은데 그러라고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믿음하면 사실 말씀에 본질적으로 순종하려고 들면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어쩜 성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믿지만 먹고 사는 문제 있죠? 가족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현실적인 책임도 있고 마음의 지침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 움직이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그 순간이 필요했다고요. 한때는 그래 한번 가보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중에 찬양 고백하면서 내 마음 담아서 고백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다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레이터 지금 말고 다음에 내일 노아 시대에 심판받기 직전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비슷한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준비시켰어요. 좌절하게 했어요.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움직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못 붙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확신이 아니고 불안이었고 용기가 아니라 망설임이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겨우 붙드는 믿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11장에서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바벨탑 사건에 교만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자. 아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 죄인들의 특징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하나님 있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은 자기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를 명예롭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자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자,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자 라는 선언입니다. 바벨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게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술이 좋아. 고대 시대지만 기술이 좋아서 탑을 쌓습니다. 요새 AI 막 이런 얘기 나오던데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자. 요새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돼요.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뉴스를 정말 자주 보는데 여러 다양한, 잘 알지 못해도 무식하면 안 돼서 이게 조금 뭐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여러 면에서 상식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지식 채널 같은 것들을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틀어놔요. 그리고 또 책도 읽고 하는데 AI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요새 좀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국제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기술이 좋으니까 그 기술이 좋은 나라는 소망이 있어 보이고 기술이 없는 나라는 좀 막막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하여간 이들은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이들은 기술이 좋아.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불안을 상쇄하자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는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취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자, 흩어짐은 단순한 사람들끼리 흩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흩으심은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붕괴. 자, 보세요. 지금 이 집단적으로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등장시켜 준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 보니까 이 12명 정탐꾼도 보면 사람이 많고 다수가 뭔가 힘이 되는 것 같고 하는 방식으로 기술과 힘을 집약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심적인 안정을 느끼려 하는 이 상태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들을 아시고 흩으세요. 흩으셔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식이 힘의 확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바벨탑은
다수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어떤 구조 시스템보다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내자 했다면 아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내서 크게 하려고 하는 한 축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힘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지금 책임감만 많아서 우울증에 빠지기 딱 좋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시작부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대비되죠. 보세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믿음 충성해야 돼. 네 앞길 열려가 아니고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바벨의 이름은 쟁취해야 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양육강식적으로 쟁취하고 뺏고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박되잖아요. 실제로. 그게 바벨의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의 이름은 성취로 얻는다면 또 비교로 유지된다면 우리 아브라함은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보존되고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참 흠이 많아요. 하나님이 버리려고 해도 몇 번 버릴 수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찍힘당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합시다. 저는 오늘도 잠을 잘 때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 돼. 눈 떴어. 오늘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동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이 나의 삶을 짓누르니까 무언가는 하는데 내 삶의 안정, 안심, 평안을 뺏기기 쉬운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았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내 이름을 크게 해줄 거야. 이 의미는 내가 너 앞날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만 해.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또 듣고 마음으로 새기니까 이게 얼마나 또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기도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예요. 믿습니까? 왜 이 시간이 가장 평안한 상태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현실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은 이후에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은 현실이라도 주님과 대화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확신,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또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시 의지하지 않으니 또 넘어졌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올 때마다 유혹들이 들어와서 넘어지거든요.
나의 확신으로 가면 나의 확신 때문에 일을 그르쳐요. 잘 되면 역시 내가 믿음이 좋다니까, 안 되면 난 믿음이 없나 봐. 나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의존이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저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오늘 헤헤 웃다가도 내일 새벽에 또 우울해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으로 24시간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50%의 순종에서 다시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 주셔서 가라 했을 때 목적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움직여.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대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두려움의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불안했고 준비되지 않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어떤 상태에? 우상, 재물, 우상도 섬기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던 지옥 가기 딱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이한 것을 선전하는 존귀한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머못에서부터 불러내다가 교회의 뜻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불러내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괜찮다,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해지면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시험 들어요. 별의별 것 가지고 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큰 감동이 오질 않아. 나 하나님의 부르심,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문득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때 괜찮아요. 두려움의 감정이 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이 몰려와도 주님 의지해야겠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짧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리했죠? 믿음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상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의지했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갔더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구어 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은 여기 약속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God with us.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신음소리 낼 때, 가슴앓이 할 때, 여러분이 낭망하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잖아.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널 책임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